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음처럼 되지 않는 길을 걸을 때가 있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이제는 좀 편해지겠지라고 기대를 가지고 걸어가지만 생각지도 않은 길에서 막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예상으로는 이때쯤이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끄셔서 때로는 돌아서 가야만 되는 것과 같은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데스에 모였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일 만큼 가까운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문이 막혀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2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곧장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가고 싶어 했던 길은 가장 가까운 길, 그리고 평탄한 길인 이 에돔의 땅을 지나쳐가는 왕의 대로를 그들이 지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제 민족이고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에게 협조를 구하면 아마 형제니까 당연히 지나가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다르게 에돔의 왕은 강하게 그 요청을 거절하죠. 군대를 동원해서 한 발자국도 지나가지 못한다라고 막아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거의 다 온 길에서 다시 돌이켜서 내려가서 이제 홍해길로 내려갔다가 이제 요단 동편으로 이제 우회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바로 앞인데 왜 지금 또 돌아가야만 하는가, 이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이러한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길로 말미암아서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음이 상하였다라는 것은 기대가 무너질 때 찾아오는 깊은 서운함과 실망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기대한 길이 막히는 자리로 데려가셔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걸려 있었는지 선명하게 나타내신다라는 것. 바로 이렇게 막힌 길 앞에서 드러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1장은 단지 불평 사건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성숙하게 빚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징계도 있지만 그 모든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빚어가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돌아가야만 했는가, 그 막힌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 길이 결국 그들을 어떻게 자라게 하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그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장의 첫 장면을 보면은 이제 광야의 끝자락에서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온 아랏 왕과의 전쟁 이야기가 짧게 기록되어 있죠. 이 전쟁을 누가 치렀는가를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이 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드러납니다. 이 21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 출애굽한 뒤에 이제 약 40년이 지난 시점, 그리고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민수기 14장에서 정탐꾼들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34절을 보면 너희가 40년 동안 너희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내가 말한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출애굽 1세대 장정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대부분 거의 그 생을 마치게 되죠. 물론 모세는 여전히 그 백성을 이끌고 있었고 일부는 살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 21장에 이제 나오는 이 전쟁에서 그 전쟁을 실제로 감당하는 장정들은 누구였느냐? 싸울 수 있는 군대 세대를 기준으로 보면 이 당시의 성인이었 그 2세대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성인이었던 사람 중에 지금까지 남아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갈렙과 여호수아 정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은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은 곧 21장의 그 전쟁을 실제로 수행한 주력 부대가 출애굽 2세대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세대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자란 세대들, 말씀을 들으며 자란 세대가 이제 전쟁의 주역으로 서게 되고 새 세대로서 그 땅을 차지하러 나가는 것이죠.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출애굽 1세대는 정탐꾼 반역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없어요. 성전에서 승리한 적이 없지만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 그렇지만 2세대에서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광야에서 자라난 젊은 세대가 이제 첫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들의 대처도 보면 1세대와 조금 다르죠. 아랏 왕이 공격해 왔을 때 왜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왔냐? 왜 또 전쟁이냐? 왜 이리 힘들게 하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곧바로 무엇을 합니까?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면 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은 똑같은 광야였지만 반응은 이전 세대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위기 앞에서 먼저 했던 것이 불평이었다면 이 2세대는 위기 앞에 먼저 기도를 택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2세대가 전면에 드러나서 처음 겪는 전쟁인데 이 전쟁을 전하여주는 이 기록의 방식을 보면은 너무나 조용하고 담담하죠. 3절에 그냥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음성을,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 그들의 손에 넘기셔서 그들을 멸하였다. 이기게 하셨다. 너무나 담담하고 자연스럽게 전하고 끝나버리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승리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짧게 기록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 세대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인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사건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또한 암시하는 것이죠.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폄하하고 불순종하였지만,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갔다면 21장에 승리하였던 것처럼 40년 전 그때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 전에 누릴 수 있는 승리를 이제야 누리고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40년 전에 누릴 수 있었던 승리를 이제야 누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갔더라면 훨씬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돌아서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면 열릴 길이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경험할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판단과 두려움, 환경을 바라보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때를 늦추고 돌아서 가는 광야를 오래 걷게 되는 경우가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작은 승리의 장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신뢰하기만 하면 내가 길을 열 것이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이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승리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시는 자연스러운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혹 돌아가는 길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고 승리 있게 하시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승리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광야 2세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반응도 이전 세대와는 조금 달랐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도 분명하게 나타났죠. 하지만 말씀은 놀랍게도 그 승리의 사건 직후에 또 몇 절이 지나지 않아서 전혀 다른 장면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죠. 바로 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백성이 지금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원래 에돔을 지나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싶어 했죠. 왜냐? 그 길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짧고 평안하고 식수도 많기 때문에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기에 가장 합리적인 길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민수기 20장의 상황은 전혀 다르죠. 에돔은 길을 열어주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군대를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대적하고 막아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상황.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에돔과 충돌하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적이 없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에돔을 지나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비하신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돌아서
다시 돌아서서 남쪽으로 홍해를 향해 가서 돌아가야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 길은 너무나 비효율적인 길이고 마음이 무너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돌아간 바로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승리를 예비하고 계셨죠. 민수기 21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강력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하나님께서 연이어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땅은 결국 요단동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의 넓은 지역을 확보하게 되고 그 지역은 훗날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흐름을 이어서 본다면 에돔의 거절과 그로 인해서 우회하고 동편으로 나아가서 동편을 정복하고 동편의 기업을 얻는 이 과정은 결코 우연한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돌아가는 길이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문제는 길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였던 것이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만 같았는데 갑자기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고 험한 길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니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5절에서 흔들린 마음은 결국 원망으로 드러난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그들은 승리를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기대한 방향과 다른 길을 걷게 되니까 금세 불평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이 또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함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2세대였지만 그들 역시도 또한 여전히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어도 경험이 쌓여도 기적을 체험해도 내가 원한 길이 막힌 순간 쉽게 흔들리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한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내 기대가 무너질 때 마음이 상하는 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인 것이에요. 우리는 승리를 맛본 이후에도 곧바로 흔들릴 수가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바로 다음에도 낙심할 수가 있고 어제는 믿음으로 서 있어도 오늘은 작은 상황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거기서 끝나면 은혜가 아니겠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이 은혜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때로는 막힌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 연약함을 붙들어 다루심을 통해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내 안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보게 하시지만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는 모습 속에서 깨닫게 하시죠.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즉시 징계를 내리시죠. 그런데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목적은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징계는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죄의 뿌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망은 단순한 감정적인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5절의 말을 다시 보면은 그들의 말에는 이러한 고백이 숨어 있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느냐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불신앙이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은 만나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로 내려주신 그 양식,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었던 그 은혜의 양식을 그들은 만나를 가리켜서 하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음식이 맛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방식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루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불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불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 이 뱀들이라는 단어 네하쉼에다가 이 불사르다, 불타다라는 이 세라핌이 결합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뱀들은 당시 이스라엘이 여행하던 이 광야 지역에 많이 서식하던 독사 중에 하나를 가리키고, 이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는 독사, 이 뱀입니다. 이 뱀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 독성이 매우 강해가지고 물리면은 몸이 불처럼 이렇게 타오르는 느낌을 받고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요. 그래서 즉 겉으로는 어떻게 물리는 그 상처가 작은 상처 하나처럼 보이지만 그 독은 몸 깊숙이 퍼져서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원망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퍼져서 공동체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설 수 있는 심각한 죄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사막의 작은 뱀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독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원망 역시 겉으로는 작은 불평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려 하는 불신앙이라는 치명적인 독이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불뱀은 그 죄의 실체를 눈앞에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동시에 사랑의 징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징계의 목적은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회복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로 인해 깨닫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범한 죄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 즉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바로 불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보았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징계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아와 생명의 길을 붙들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또한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모세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를 또한 보여준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구원의 방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죠. 즉 하나님 이 불뱀만 없어주시면 됩니다. 이 고통의 원인을 없애주시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법을 택하십니다. 불뱀을 즉시 거두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상황도 당장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구원의 표지를 장대 위에 세우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은 문제를 즉시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불뱀에 물린 자는 스스로 살아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표지인 불뱀, 놋뱀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보는 자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다라는 사실이죠.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에게 놋뱀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이죠. 자기 힘으로 독을 제거할 수도 없고 다른 약을 구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앞에 놓인 길은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보면 산다. 하지만 보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구원의 주체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 가운데 있고 백성은 하나님의 길 앞에 자신을 내어 맡겨야 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놋뱀을 바라보는 것에는 순종과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시선을 돌리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과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바라보는 것이죠. 즉 믿음의 행동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보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순종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구원을 설명하시면서 민수기 21장을 직접 언급하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살 길이 오직 바라봄이었던 것처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살 길도 오직 십자가에 들려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그분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놋뱀이 장대 위에 들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들리신 것이죠. 놋뱀을 바라본 자가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민수기 21장의 이 사건은 단순히 치유의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인 것이죠. 광야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도 오직 하나, 십자가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유일한 생명임을 가르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표지를 바라볼 때 산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민수기 21장의 사건은 단지 불뱀과 놋뱀의 사건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손으로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때로는 막힌 것과 같은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소망으로 두고 있는가를 드러나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 불순종 가운데 징계하시는 것도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금 빚으시고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막힌 것과 같고 고난과 광야에 목마른 것 같은 그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법은 오직 그 상황 속에서도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자신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다시 살아난 자들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21장 후반부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 사건 이후에 다시 광야 길을 떠나는데 광야의 길은 여전히 거칠고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엘이라 불리는 이제 우물의 자리라고 불리는 곳에 도착하게 되죠. 하지만 현실은 이름과 달리 또 물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자리였던 것이죠.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조금만 부족해도 불평이 터졌던 백성들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죠. 불평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찬송이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처럼 광야 한복판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광야는 그대로인데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환경을 즉시 바꾸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중심과 반응을 바꾸어 놓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변화된 백성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시죠.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찬양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강력한 두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제 이스라엘 앞에 연이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백성은 믿음의 걸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광야의 여정은 바로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다시 순종의 걸음을 세우고 약속하신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이 사건을 직접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봄을 통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 의와 내 공로, 내 감정과 내 성취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어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죠.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다시 보이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게 되고 반응이 달라지면 우리의 걸음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순종의 길, 승리의 길이 비로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패배의 표가 아니라 승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묵묵히 오늘의 광야를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약속의 땅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